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제가 이제 쭉 읽을 때 갈라디아서 1장 부분에서 나왔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서 나타난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 나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또 형제들과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런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막 나타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 그 속에 계셔가지고 성령님이 그에게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들이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이렇게 행할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우리 예수 이름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제 30세에 성령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비둘기 같은 하늘, 영적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이제 이 40일 동안 이 금식을 하시면서 훈련을 예수님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육체가 완전히 성령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이 예수님도 이 죄가 없으신 육체이시지만 그러나 30세 동안 어디에서 사셨느냐면 세상 세계에 묻혀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 세계에 이런 육의 습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벗어내는데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한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곧바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갈릴리에서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이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삼는 제자들을 양성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만 피가 철철 흘렀는데 이 채찍에 끝에 갈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여기 막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와요. 예. 자, 그런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채찍에 맞으시는 이런 고난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죄사함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에 이 제사에 참여한 자들, 예수님이 드리는 최고의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죄사함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예전에는 이 죄가 있었던 육체였으나 이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죄사함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 이름의 속성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왔던 것이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바로 어디에 들어가셨느냐면 올라가신 이 예수님이 바로 또 제자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게 간 곳이 제자들 속이에요. 제자들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니까 이 제자들이 하늘 보좌가 돼버립니다. 하늘 보좌, 제사함이 일어나면서 하늘 보좌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서 이 제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육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는 그런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는 육체, 이 사람한테도 보좌가 되고 이 사람한테도 보좌가 되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도 있고 이런 보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그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이것이 이해되기 힘드나, 공간이 다른 것에서 왜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해되기 힘들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하늘의 차원은 무한대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람한테 임한 하늘 보좌라는 것은 완벽한 하늘 보좌. 여기 있는 보좌나 여기 있는 보좌나 여기 있는 보좌나 여기 있는 보좌나 다 100% 완벽한 하늘 보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하늘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임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는 이 보좌의 하늘이 임한 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그 모든 사실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하실 분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쳐다보고 매일같이 성령님하고 교제할 때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이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그들에게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 마치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밖에 막 표출이 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성전 비문을 지나갈 때 구걸하는 그 장님한테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면요, 그 베드로라는 이 제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의 육체라는 것은 그들이 성령님만 따라가기만 한다면 이 육체라는 것은 완벽한 이 완전체가 완전 육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체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다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예수 이름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죄사함을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그런 조건을 갖췄고, 그 다음에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알려지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제자들 스스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그러한 자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의 죄사함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까지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이름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전파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통치권을 행사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전파하시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 가지고 전파하시는 이러한 것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그야말로 이게 진짜 참 복음이라는, 우린 지금까지 반쪽 복음만 알았다. 반쪽 복음만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만 알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어요. 이게 전혀 그냥 제사 안 받고 나는 천국 가면 된다. 제사 안 받고 예수 잘 믿고 와가지고 교회 예배생활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충성 봉사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보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사함을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사람들한테.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는, 나를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드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는데요. 이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의 문제는 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케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케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케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게 이제 안디옥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형편인가, 12사도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형편 속에 놓여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게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이런 지역을 이제 여행을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었는지 그 전에 정확히 언젠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여기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아마 여기 왔었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같은 상황에서 밥을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본래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은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먹으면 무정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절대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특이에요. 유대인들의 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마리아 여기 있는데 절대 이 사람 여기 직통으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돌아서 통과해봐요. 돌아서. 사마리아는 절대 부정타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어릴 때부터 그것이 이게 몸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이게 그들이 이 습성이 들어가지고 있어요. 육체가.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보기만 하면은 그냥 부정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대인들인데 이제 복음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일항들이 이제 들어와서 오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 자기 먹고 있던 밥 그걸 가지고 옆으로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방인하고 먹지 않겠다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바울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 옆에 바나바도 따라가고 몇 사람이 쭉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같이 따로 떨어져 먹자. 예. 그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베드로를 거기서 바로 대면해가지고 책망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한 내용이 이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제는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살라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으니까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어찌 이방인들은 네가 지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어찌 이방인들한테 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런 율법으로 살도록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이게 이 엄청난 베드로한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막 책망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와 같은 최고의 예루살렘 교회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도 이와 같이 외식을 한 것이 나한테 이게 내 앞에서 외식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그를 잘못했다고 그걸 책망을 했다. 이게. 그러니 너희들 이 율법적으로 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베드로가 이상하게 이 베드로가 야고보 일행의 눈치를 보는 그런 그 기막힌 그러한 이 분위기. 그게 무슨 분위기냐면 그게 예루살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는 굉장히 크고 좋고 막 아주 대단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생겨버렸느냐면요. 율법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거기에 떠들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 근데 그 분위기에 12제자들이 다 돌아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방인 전도를 하는데 삼으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12명의 12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인데 12사도들이라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제외하고 사도 바울을 선택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이방인 전도를 맡겼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적인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 교회라든지 자기 자신에게 율법적인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할 수 없이 할 때 부분적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이런 율법적인 분위기, 율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이건 육체예요. 율법은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육체의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영의 법하고 이 영의 법하고 이게 이 반대가 되는 법입니다. 육체의 법이 영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건 율법적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영이 이 사람 속에 역사를 하되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법하고 성령의 소욕하고 육체의 법은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생기게 되느냐면 계급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동입니다. 교회에 계급이 생긴다. 교회에 어떤 목사가 제왕처럼 군림을 한다거나 장로가 권세를 부린다거나 이럴 것 때문에 그 율법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거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이것만 있지 그 가운데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 계급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계급이 있었구나.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율법적인 것들이 있었구나. 이것이 12사도들까지도 거기에 자유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한 자유를 얻지 아니하고 그 율법적인 분위기 속에 묶여가지고 살아갔구나. 이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뜨리지 않으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핍박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막 이제 밖으로 막 흩어지지 않습니까? 안디옥으로도 가고 112 가고 막 이렇게 로마로도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율법적인 분위기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적인 분위기를 알려주는데 율법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게 역사를 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이쪽에 요파에 있는 고넬료 쪽에 갔을 때에
이 꿈을 하나 꾸지 않습니까? 고넬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그 보자기에, 네모난 보자기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을 다 넣어놓고 그게 내려오는데 베드로한테 잡아먹어라. 못 잡아먹겠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잡아먹어라. 내가 정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어라. 못 잡아먹겠습니다. 잡아먹어라. 못 잡아먹겠습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고넬료한테 가서 이 전도를 하도록 하는 그랬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한테는 이런 유대인의 틀이 없었어요. 그는 여기 다섯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방인들하고 맨날 같이 섞여서 살았고 말도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틀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이방인 전도의 사도로 사용하셨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상 그 행한 일들이 12사도들이 행한 것보다 나머지 12사도들의 이야기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베드로 전후서, 마태 이런 사람들 이야기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전달이 되지만 그들이 이제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어떤 이 역사를 펼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이 이게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제 베드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었던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의 이야기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전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율법적인 분위기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막았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요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율법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두 번째 문단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면서 이게 율법의 행위를 절대로 강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삶 속에서 어떤 율법의 행위로 가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말아라. 이게 뭔가 사람들한테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서 뭔가 행위를 자꾸 하도록 하는 거예요. 뭐 해라. 예배를 잘 드리라.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고 잘 드리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헌금들을 잘 내라. 교회에 충성 봉사해라.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요 사실상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물들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했었던 이 결과물들인데 이 결과물들을 이걸 억지로 내가 시키려고 하는 이게 저절로 나타나는 것들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억지로 내가 시키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율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법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육체의 법이 되게 되면은 육체의 법이 되면은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어느 때에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 말씀을 갖다가 올바로 깨달아가지고 올바로 그가 행할 때 이게 잘못 율법적으로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행하게 되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 올바로 깨달아가지고 올바로 행할 때에 성령님이 같이 역사를 탁 해버리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행할 때 성령님이 같이 나타나시게 되는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서 나타나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율법적인 거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이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저절로 예배 안 드리려고 해도요. 맨날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 본능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다 저절로 내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 속에서 자기가 하는 거죠. 의무를 가지고서 뭔가 구속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목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절대 빠지지 마세요. 집사님. 그 헌금 잘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쪽을 끝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쫄려가지고 그걸 잘하면 잘했어요. 집사님. 정말 잘했어요. 칭찬하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좋아가지고. 이건 환강무계한, 이건 종교입니다. 이건 완전 종교예요, 이거. 예. 여기에 잠자고 있다면 너무 많은 지금 교회가 이와 같은데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쿨 잠을 자고 있어요. 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이거 깨워야 된다. 예. 이거 깨워가지고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데 어떤 존재인지 한번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인데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요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건 못하거든요. 못하면은 죄인으로 드러난 죄의식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자꾸만 죄의식을 심어주는 그러한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뭘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면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말이죠. 그런 반문을 하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율법을 다시 세운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막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5,000명이 믿고 3,000명이 믿고 막 이렇게 변화되는 엄청난 역사가 막 초기에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이렇게 이런 이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옛날 그 유대인이 가졌었던 그런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럼 내가 율법을 범하게 되는 범법한 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인이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죄인으로 드러난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래서 죄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더니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율법은 관계가 없는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겁니다.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느 율법이 나를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율법도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나쁜 짓 한 그것이 나를 갖다가 다시 죄인으로 정죄를 해가지고 지옥의 굴레로 끌어들이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런 죄사함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 로마서 쓰기 전에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하며. 자,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은 육체의 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육체의 법인데 이 육체의 법은 나한테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육체의 법은 이제 나한테서는 죽었고 나는 이제는 어디에서 살려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는 이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게 이 율법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는 끊어져 버렸고 이게 그러나 율법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했죠. 왜?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죄인으로 만들어줘가지고
어디로 이끌어 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이끌어 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는 몽학 선생이라고 예전 버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이끌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부터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제 율법은 끊어져 버리고 나는 누구한테 관계가 되었냐면 하나님한테 관계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려 합니다. 그래서 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체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육체의 법이 율법 아닙니까? 율법이 나한테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 육체도 율법에 그 구속되어진 내 육체도 같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로 같이 죽어버린 자기 자신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율법하고 관계되었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내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봤을 때 어떤 죄를 범한 행위를 했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은 내가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다시 내가 구속이 되어가지고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육체 속에 전부 들어가셔가지고 사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가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있는데 그런데 또 나라는 존재가 이게 내 속에 또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내 겉사람이죠. 이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건 죽었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진짜 내가 있다는 것인데 그 내가 내 속에 사는 것은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들, 예수님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믿는 믿음의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게 by라고 얘기해요. by the faith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나오지 아니하고 언제나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나올 때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면 이 말씀을 내가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 믿음을 따라가기만 하는 이것이 된다면은 나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이게 나라면은 내 속에 계시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정말 별볼일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믿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이 믿음을 따라가는 삶에 내가 딱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그 속에 확 포함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속에 포함되어가지고 이제는 이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성만찬을 하라고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이게 하나가 되었으니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확인하라. 그래서 이것을 계속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남겨두신 두 가지의 형식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형식이 바로 이 성만찬하고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 주는 거 이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장사 지냈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만찬 이것은 계속 이게 맨날 하라고 얘기합니다. 맨날 성만찬을 하는데 그것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너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절대로 이것은 분리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만찬은 계속 기념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한 육체가 되어가지고 이때부터는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이 존재가요 미물 같지만 절대로 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가 그래서 천국이라고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정체성이 얼마나 이게 큰 것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진짜 복음의 선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존재를 절대로 살아가시면 안 되고 이와 같이 내가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보면서 이 말씀을 딱 따라가기만 하게 되면은 이런 엄청난 역사가 확 그냥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출이 되는 것이 이때부터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에는 어떤 계급도 없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나한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목사가 왜 필요하고 장로가 그러면 왜 세상에서 필요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처음 들어오게 되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도와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을 해가지고 세운 것이죠. 네가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천국을 네가 만들어야 돼.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 속에 그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생명들이 막 사망을 잡아먹어가지고 생명들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어떤 목적을 통해 가지고 훈련시키느냐 하면요 바로 이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는 요런 목적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이거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성령님하고 같이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같이 교제하고 성령님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내 속에서 악한 것들이 발동을 못해요. 나를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거기서 이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하고 같이 가면서 성경 기록된 말씀을 피면서 성령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본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보는 것이 기도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깨닫는 것이 바로 어느 순간 이렇게 딱 깨달으면 그것이 성령님이 나한테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싶고 뭐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급할 때 주시는 것이고 이런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하고 대화하는 그렇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안전해요. 이게 가장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런데 이제 기록된 말씀도 보려면은 요게 이제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볼 줄 아는 이런 이제 복음의 기둥이 이제 쫙 이렇게 서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기둥이 내 자신한테 설 때까지는 옆에 사람들의 도움을 그래서 받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은
이 도우미들이 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한테 다 의지를 해버리고 그 맡기고 가려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내가 이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치 왕처럼 군림을 한다거나 왕의 그것을 이렇게 슬슬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유들이 또 생겨날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오묘해가지고 별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그런 슬며시 옆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받아먹으면서 권력을 받아먹고 돈을 받아먹고 그 다음에 또 이 명예를 받아먹고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배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육으로 올라가버리는 거예요. 육으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세계 왕권을 행사하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왕권을 행사하다가 나중에 이런 자기 자신을 이런 자리에 위치시켜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왕권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울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사울이 하나님이 왕권을 딱 맡겼을 때에는 그가 아몬하고 전쟁을 할 때 바로 승리를 거두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승리를 하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지가 승리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거죠. 그런데 아말렉을 치라고 해가지고 아말렉의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아말렉을 소각하여라.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왜 원수냐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자이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원수라고 지고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멸할 때에는 철저하게 멸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멸한 다음에 거기에 뭘 가졌느냐면 전리품들, 살찐 송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뒀어요. 육으로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육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왕권을 뺏어버립니다. 너는 더 이상 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런 다음에 진짜 왕권을 행사할 사람한테 주는데 그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한테 내가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권이 다윗한테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는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기 때문에 맨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맨날 하나님만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댕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좋아가지고 말씀을 맨날 보면서 성령님한테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막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권이 휙 나타나요. 누구한테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확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데 생각한 대로 다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인데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한다면은 누구든지 다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것을 실행하기만 하면은 편만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수학 공식과도 같아요. 예. 수학 공식처럼 딱 갖다가 대기만 할 것들은 그냥 그대로 다 돼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똑바로 하시고 내가 알았다고 그러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옆에 사람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또 자기만 또 이렇게 딱 하고 넌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럼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건 육의 생각이 침범해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은 다 옆에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전부 다 그와 같이 인정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막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된다는 건 그 육체에서도 통치될 뿐만 아니라 그 통치권이 밖으로 막 삐져나와가지고 그 환경도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를 통치한다면 모든 질병들 정신을 통제하면 이 모든 정신적인 질병들 이런 것들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어주신 세계가 이런 세계이고 그래서 우리를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의 생각과 육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를 언제나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육의 세계, 율법적인 거 선택하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를 슬며시 가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사는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육의 세계를 살도록. 거기 다 속아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하늘 나라 가보면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데 절대 속지 마시고, 이런,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시켜가지고, 정말 삼일째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2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서 사는 그런 것이다.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 율법을 내가 그렇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율법을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되시거든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한테 무엇을 주게 되느냐면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율법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만나게 되게 되면은 이때는 진짜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비밀들이 우리들한테 오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의인이 되는 길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헛되이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은요 편만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것이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비밀의 세계를 다 아셔가지고 막 이것이 적용되도록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다 받으셔가지고 성령님이 막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시라. 어떤 분들 막 경험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주 자율과제가 성령의 음성을 이번에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느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과제들 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성령의 음성. 이번에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